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많이 다양해서 우리가 가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그것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겁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바른 것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인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 대조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7일이 나오고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6번 좋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의 6개 교회는 좋다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비록 그 두 권의 책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의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이 다르게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6번 좋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정말로 실제로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쁜 것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전도사로서 저는 가끔 이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면 나를 찾아왔을까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담감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생각이 과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조차 내가 남에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주기만을 기대할 때가 있죠. 우리가 바라던 위로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서러움이라는 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오직 위로만을 바라는, 위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놔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계시록의 6개 교회가 좋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계시록에 있는 6개의 교회와 같이 우리들의 민낯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우리 한계 밖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한계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듣는다면, 그저 값싼 위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기회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말씀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좋은 사람,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찾으시나요?